네, 오늘은 다윗의 기도 2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두 주에 거쳐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면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수도로 정하지 않았습니까? 귀한 장소에 수도를 정하고 그 다음에 그 수도 예루살렘 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하면서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들어가신다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으로 운반하는 귀한 일을 했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한 번 더 이 예루살렘 성을 그야말로 거룩한 성이 되게 하려고 한 번 더 마음을 먹게 돼요. 무엇을 하고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큰 계획을 마음에 품었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들어주진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셔가지고 더욱 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다윗이 생각한 것보다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의 마음, 다윗의 그 거룩한 마음을 함께 배우고 그가 드렸던 기도를 함께 따라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1절 말씀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함께 경청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자, 다윗 왕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기쁘셔서 다윗 왕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그 나라 왕국이 번창하고 강성해졌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강성함이 어디까지 뻗쳤냐면은 주변 나라들까지 뻗쳐가지고 주변 적국들이 원수들이 감히 대적하지 못할 정도로 다윗 왕이 다 무찌르고 그래서 다윗 왕이 궁에서 평안히 살게 하는 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가정이 편하게 하나님께서 사탄의 마귀의 모든 공격을 막아주시고 평안히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경험상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정이 아니라 한 나라를 이렇게 평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복을 주시는데 그 원인은 가장 큰 원인은 다윗 왕에게 있어요.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우상을 쫓아갔고 앞에 있는 사울 왕은 무당을 쫓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 왕은 죽을 때까지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왕이 있지 않았습니까? 가장 왕이 됨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부터 붙잡고 하나님의 보호자인 그 언약궤를 붙잡고 그렇게 통치하려고 했으니 그 심지 올바름과 그 고든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보신 겁니다. 그래서 그가 불의를 행하고 폭력을 행사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안의 복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평안히 나라를 다스릴 그때에 다윗 왕은 어느 날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이것 좀 봐라 하면서 이것 좀 보라고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2절이에요. 2절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자, 다윗 왕 자기는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다시 말해서 장막 가운데에 놓여 있는 이 모습을 선지자 나단 너도 보느냐?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당신도 보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 왕이 혼자 독단으로 뭔가 결정하지 않고 이렇게 선지자 나단을 곁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논의하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물어보고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게 이게 참 큰 복이다 한 생각을 해보게 돼요. 다윗 왕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렇게 갖다 두었지만은 언약궤는 그냥 물건 아닙니까, 그죠? 그가 말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대화할 수 있는 살아있는 존재가 필요했는데 바로 선지자 나단을 곁에 두었다는 게 다윗 왕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이지 듣고 경청하려고 했는지 그 실제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나중에 여러분 다윗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순간 실수로 해서 자기 신하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지 않습니까? 음란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일대 큰 다윗의 악행이었죠. 그때 누굽니까? 선지자 나단이 당신이 악을 행했습니다. 직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 직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다윗 왕이. 그리고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다윗 왕은 이 선지자 나단에 대해서 진심이었어요. 자기가 이용하는 게 아니고 정말 선지자의 말에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할 만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단을 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올곧게 설 수 있었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66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묵상하지 않습니까?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선지자 나단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이 다윗에게 나단처럼 그런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윗이 선지자 나단과 의논하는 건 다름 아니라 자기 집과 하나님의 집을 비교하는 거였어요. 똑같은 집인데 하나는 다윗이 사는 집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궤. 실제로 하나님이 사는 집은 아니죠. 언약궤를 보관하는 그런 장소지요. 그런데 언약궤의 그 뚜껑을 보좌라지 않습니까? 보좌. 하나님께서 거기에 앉으셔서 통치하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곳에 앉으시니까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 하나님이 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천막이고 내 집은 백향목과 돌로 지은 집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불현듯 보이는 것입니다. 어머나 세상에, 나는 이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의 집은 천막에 두다니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생각이 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나단 선지자에게 보여주면서 너도 이게 보이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다윗이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나단이 탁 깨닫게 돼요. 깨닫게 되면서 왕이 지금 뭔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원하는 대로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3절입니다. 3절 시작.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자, 여러분 나단의 말을 한번 보세요. 말을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왕이 마음에 원하는 거 다 행해도 됩니다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그 신학자 어거스틴이 예전에 저 설교 시간에 몇 번 말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라.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떠오르는 그 모든 일들이라면은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것이니까 다 행하라라는 거죠. 나도 그래요. 아직까지 다윗 왕이 뭘 하겠다는지 입 밖으로 내진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뭘 할 것인지는 예상은 하지만은 아직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선지자 나단은 다윗 왕이라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할 거니까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준은 사랑이에요. 기준은 사랑. 미움이 아니고 시기질투도 아니고 경쟁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다면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의 마음에 있는 것을 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나단도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다윗이 이제 하려고 합니다. 뭐겠습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집도 백향목과 돌로 자기 궁궐보다 더 높은 곳에 더 크게 더 높이 지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자, 이런 마음, 이런 거룩한 마음을 품었을 때 다윗이 드렸던 기도가 어떤 기도가 있을까 찾아보았어요. 찾아보니까 다윗의 기도 노래 중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했는데 시편 122편이에요. 시편 122편. 아마 이맘때 들었다면 이맘때 듣지 않았을까 하고 제가 찾아보게 되었어요. 자, 시편 122편 1절입니다. 시편 122편 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자, 사람이 내게 말하기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여러분, 다윗 시대의 여호와의 집이라는 건 아직 성적이 아닙니다. 성전이 아니에요. 뭡니까? 언약궤가 놓여지는 휘장이죠. 그죠? 장막이죠. 그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다윗이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야, 내 백성이 내가 모셔다 놓은 이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집에 우리 함께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함께 가서 기도하자 하니까 다윗의 마음이 너무 기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되었는데 자기 왕궁 위에 언약궤를 두고 그 앞에서 같이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의 마음은 내가 왕이지만은, 그죠? 내가 왕이지만은 참된 왕을 우리 함께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나라가 움직여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자 했을 때 다윗 왕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다윗 왕의 마음이 기본적으로 이러해요. 백성들이 자기 왕궁에 찾아오는 것보다 함께 하나님의 집에 먼저 가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더 기뻤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다윗 왕은 이게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집이 있는데 문제는 그 아래에 자기 집도 있고 자기 보좌도 있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내 집에 내 보좌를 세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해요. 그게 바로 5절이에요. 시편 122편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에 보좌로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 그러니까 다윗이 모든 백성들의 문제를 가져오면은 심판하지 않겠어요? 판결 내리지 않겠어요? 왕의 보좌를 어디에요? 다윗의 집, 궁궐에다가. 다윗이 궁궐에다 그 보좌를 앉게 하시고 통치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여러분, 뒤에는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죠. 자기는 그 앞에서 자기 집의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혀주셔서 거기서 통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말에도 진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정말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집은 2개 있는데 보좌도 2개 있는데 내 집과 내 보좌는 뒤에 있는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보좌를 대리로 이렇게 통치하고 있는 것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똑같이 시편 122편에서도 다윗은 자기 집과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하는데 어떤 기도를 부탁하느냐?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찾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예루살렘이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렇게 하면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은 형통하게 될 것이고 성 안에는 평안이 있을 것이고 왕궁에도 형통함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함이 필요하다.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니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다윗 왕의 모습을 보게 돼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해서 하나님의 기도 없이는 못합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에게 기도 좀 부탁합니다.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 왕궁을 위해서, 그래야 우리가 왕궁이 평안해야 형통해야 나라가 평안하고 형통하지 않겠습니까?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참 겸손한 왕이다. 여러분, 우리 예배당에서 기도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과 정부 지도자들과 이 나라 민족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평안하고 형통해야 나라 전체가 평안하고 형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사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이유가 그게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다윗의 이 기도 부탁을 우리도 지금 받고 있다 생각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그런 중보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그 불법 계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계엄이 성공해서 군대가 뭐 살인이 일어나고 강금이 일어나고 뭐 형편없는 일이 났다면은 우리가 평안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이제 다행히 다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잘 해결되어 가고 있어서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라와 이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많이 기도해야 우리도 평안히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 왕도 자기도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겠다라고 고백해요. 8절과 9절입니다. 8절과 9절 시작.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왕도 형제, 친구, 백성을 형제, 친구를 하지 않습니까? 참 가까이 하나님 아버지의 형제, 자매로 이렇게 가까운 사이로 생각하면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도 평안이 있기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두 가지죠.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의 집도 왕성히 기도하는 집, 예배하는 집이 되어야 되고 너희들도 예배자와 기도자가 되고 그래서 평안이 넘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두 가지를 놓고 나도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 나도 여호와의 집에서 기도하는 사람 되겠노라 라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결심하고 다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그냥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까 당신이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라고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우리도 다윗의 마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집을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수요 기도에도 이렇게 정말 이 기도한 자리가 소중하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서 이 하나님의 집을 찾은 것처럼 그래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이 시간들을 이거 좀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열매를 맺어서 교회도 평안히 성장하고 우리 성도들도 주 안에서 형통하고 우리나라도 평안과 형통이 넘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서 나와서 기도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귀중한 그런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에 정말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소망에 두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권사님들이 뭐 한다고 하면은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우리가 서로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귀한 기도의 지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으니 그 삶과 그 기도를 기억하면서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